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정답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제자들처럼, 혹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정답, 문제를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힘도 어떠한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그런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이 광인은 그가 거처하던 무덤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날은 그 광인,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 있었던 그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3절에서와 같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상태, 그리고 5절에서와 같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막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도 그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모두가 다 이런 귀신 들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무런 의욕도 욕구도 또 힘도 생기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야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 또 나의 상황,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치 오늘 바다 건너편으로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광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요, 우리 삶을 올가매고 묶고 있고 우리를 짓눌렀던 그 문제들, 그것이 아무리 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광인에게 들어왔었던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드디어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마침 그 주변에는요, 풀을 먹고 있었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그 군대 귀신에게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풀을 먹고 있었던 돼지떼가요, 약 2,000마리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바다를 향해 돌진하더니
한 번에 다 몰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 돼지를 기르던 그런 농장 주인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하루아침에 돼지 산업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한 경제적 손익을 따지면서 즉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니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 이제는 자유를 맛본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똑같이 찾아왔는데요,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각자의 간구의 방향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달라고 말하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발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의 간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신 해방과 치유를 때로는 거부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생, 이 영생의 기쁨, 또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고, 내 삶에서 나가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맛보았었던 이 이전의 광인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며 또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너무 커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 나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우리에게 기꺼이 바다 건너서라도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